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79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 특별히 여기 15절과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118편은 할렐루야, 할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제 할렐시인데, 오늘 이 시편 118편이 이제 결론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또 마치는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과정이 있죠. 어떤 삶이든지 과정을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경험하는 경험치가 다 다르고, 또 고난의 깊이가 다르고, 아픔의 상처의 깊이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이끄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고관 대작들이든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의미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혹은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하라 그랬죠. 자,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오늘 나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만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나아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절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단과 세상의 것들을 도모해도 온전한 완전한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끊고 승리한다는 이 말씀이 3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11절에도 12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게 끊으리로다 하는 것은 번역으로는 미래형인데 사실 이미 과거의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자신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그런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끊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앞으로 어떤 위기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여호와의 승리를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이름에 우리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존재와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으므로 여러분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의 언어와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지,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일으키는 보배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벌 하나는 무섭지 않은데 이 벌이 독침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때를 이루면 이 작은 곤충도 무서움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치 지금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무리들, 원수들, 대적들이 수많은 벌침을 가지고 있는 이 벌떼처럼 그렇게 애워싸고 자기를 위협하고 공포에 몰리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할 때 마치 가시덤불 불이 다 불살라 타버리는 것처럼 벌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때를 여러분 찾는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서로 대적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화평하게 합니다. 사랑스럽게 합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부서진 걸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질병에 있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질병, 나의 한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점점 나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어서 살 의욕조차 없습니다. 그런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때는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시편 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절망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희망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 속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은 권위 있는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은 이제 이 의사의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고 또 많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의사들도 의사 면허증은 같은지 모르지만 실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권위자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질병에도 완벽한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병에 대한 그 진료 과목이 다양하잖아요. 심장만 해도 심장에 따르는 그 진료 과목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내과 해도 다 달라요. 외과도 그렇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세부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야가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어떤 아픔과 상처가 됐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거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고쳐달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콧노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만족을 얻을 때 찬송이 나오시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과정 중에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다 씻은 듯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부터 우리의 어떤 질병과 어떤 속박과 어떤 어둠과 어떤 아픔과 죄악,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 찬양 소리, 구원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런 웃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교회 웃음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고 감사의 소리가 있고 노랫소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입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웃고 저쪽에서 웃고 이쪽에서 구원과 이쪽에서 그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감사의 역사가, 감사의 고백이, 이런 기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렇게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 15절과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3번 나오고 여호와의 이 오른손도 3번 지금 등장합니다.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사방.
그러나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 이것이 이제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여러분, 높이 들렸다.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손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손이 이렇게 높이 들렸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드는 게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는 건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를 지금 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주의 손이 높이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이 시인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개인도 되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어떤 운명, 이런 강대국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위급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살려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이제 경책이라는 것은 뭐 책망이란 말, 체벌이란 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훈련시키고 권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잘못이 있을 체벌을 하고 견책을 하고 경고하시는 건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도록 우리를 그 벌을 내리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는 그 죽음까지 우리를 넘기시 않았다는 것은 그 경고의 채찍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훈련과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5절 16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또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영혼 교회와 성도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런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낚아채듯이 그런 위험 속에 건져주시고 또 어떤 불화살 같은 공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높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른손이 적들이 공격하는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그 오른손이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그 거룩하고 의로운 손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말이죠. 주님의 손은 만능이에요. 아프면 안수하면 치료가 돼요. 그리고 또 적이 있으면 그 손으로 물리치세요. 또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고 손으로 손가락질 한번 이렇게 하시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든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든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들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목숨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을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만 살겠다고 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 거룩하고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므로 오늘 여러분의 생명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원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정신을 따라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때 좁은 길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시고 회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미 부흥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거짓이요 또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그 영성과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그 올바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가 올려지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이제 높이 들려 권능을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건지심과 주님의 보살피심을 통하여 환하게 웃고 감사와 찬양과 노래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위기와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신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기쁘고 감사한 날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누가 됐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병의 질병들의 원인들이 다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이 점점 하나님 심각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백신들이 정말 완벽하게 잘 준비가 돼서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곤란과 고통과 또 질병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